할렐루야. 모두가 다 기다리는 5월달이 왔습니다. 5월달은 왠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네. 자녀분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또 많이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5월달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5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말씀이 계속 꽂히는 그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그 자유를 쓰지 않고 나의 이익과 유익과 이런 것만 쫓아서 이제 많이들 그 자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쓰지 말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동역자들 서로를 위해서 같이 이렇게 섬겨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렇게 베풀어라라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 오늘 또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도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이란 단어가 5월달 한 달 동안에는 더욱더 누리사랑부 가운데 가득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처음 찬양은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 우리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누리사랑부 예배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뵐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높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낮은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박수치면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낙인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마지막으로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언제나 늘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숨쉬는 1분 1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힘들 때에 평안을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섬겨주시는 헌신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누리사랑부 공동체가 그분들을 더욱 사랑으로 돌보며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리사랑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 샘소트 주님의 능력은 날마다 삶 가운데 늘 펼쳐질 줄 믿습니다. 네, 다 같이 축복송하겠습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감사합니다. 5월달을 맞이해서 사랑의 가정의 달이잖아요. 사랑이 목이 메인데요. 물 좀 주실 수 있나요? 물. 어제 잠을 청했는데 잠이 저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날밤을 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늘 느끼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날마다 그 삶이 풍요롭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누리사랑은 아직도 고통 중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터인데요. 여러분 오늘 새로 나오신 분 계시나요? 네, 저 뒤에 계신 것 같은데. 네네. 오셔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아이가 있는데요. 요즘 왜 그렇게 아이가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희 편이십니다. 자,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프신 분들을 아프신 곳에 손 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온전히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누리사랑 지체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찾아오셔서 안수하시고 하나님 만지시고 치유하실 때 하나님 영광이 한 분 한 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는 12장 31절 마지막 볼에 보면 너희는 더욱 그 은사를 사모하라고 나오죠. 그렇습니다.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장은 은사로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아마 할 건데 오늘은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치는 의미가 부여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는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는 여러분이 늘 삶 가운데 느끼시고 그 행동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은 이 사랑이 성도가 많은 은혜들 중 가운데 가장 큰 은사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 은사를 마음껏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자꾸 울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사 가운데 여러분이 그 은사를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고 전하느냐에 따라야 그 가치가 더 느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누구나 귀하고 누구든 덜하고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 귀하고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삶에 늘 제가 말씀드리면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여된 그 삶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아멘.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가치는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의 가치를 더 알고 더 전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요 우리 모두는 식구입니다. 식구, 가족이에요. 자, 가족이 서로 헐뜯고 험난하고 그분을 상처해 준다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거죠. 누리사랑은 그 안에 더 끈끈한 그 가정이 있어요. 아니 사랑이 있어요. 가정 같은 존재라는 거죠. 누리사랑. 그래서 누가 아프면 이렇게 훅 가서 위로해 주시고 누가 또 힘들면 가서 또 그 사랑을 나누죠. 저희 아내가 옛날에 세브란스에 있을 때 권사님들이 일주일씩 오셔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일주일씩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간병을 해주시고 오셔서 그 사랑을 나눠주셨어요. 저는 그걸 잊지 못합니다. 가족이 아니면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그 사랑들을 우리가 나눌 때 그 가운데 힘이 있는 거죠. 파워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랑을 제자들 통해 전했죠. 그게 복음입니다. 자,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의 은사는 모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갖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은사를 주셨어요. 자, 내가 사랑이 없는가 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다 사랑이 여러분 안에 풍부하게 차고 넘치도록 있어요. 자, 내가 행동을 안 할 뿐이에요. 내가 전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전하세요. 저는 어제 잠을 못 자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누리사랑을 향한 마음이에요. 오늘 중보기도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그렇게 하자. 찬양팀하고도 전에 이야기했고 우리 누리사랑에 오신 분들을 많이 환영하고 자, 기도의 단을 쌓자.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자. 자, 기적은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게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것이 줄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강력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강력했기 때문에 제가 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는 실체는 옮기자는 겁니다. 자,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체는 옮길 수 있습니다. 자,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음이나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죽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문지기로 서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늘 제가 넌센스 같이 이야기 드렸죠. 문지기로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천국에 갔을 때 당신은 당신 믿음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생명책에 그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억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인공입니다. 베드로가 문지기로 서 있는데 베드로가 먼저 인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잘 오셨어요. 누구누구 호명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사랑을 주셨을 때는 이미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옮기라는 겁니다. 자,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있고 갖고 있지 않고 나누는 수고 있는 거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자, 물질도 나눌 수 있어요. 한계가 있죠, 그것도. 그러나 사랑은 얼마든지 내가 나눌 수 있어요. 갑절로 나눌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형제를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의 연사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를 귀중히 여겨 갈망함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행동 가운데 그 갈망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 갈망함이 나의 사랑의 표현으로 여러분의 증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제일 좋은 글은 뭐냐? 13장이에요. 자, 내가 만일 사랑의 언어로 천사들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 같은 시끄러울 겁니다. 자, 시끄러워요. 어디 가면 늘 시끄러운 분이 계시죠. 그런데 그 시끄러운 거를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 겁니다. 그렇죠? 많은 어떤 매개체가 돼요. 웃음의 매개체. 그러나 지나치다면 소리나는 꽹과리와 진 같은 소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진실함을 요구하죠. 여러분 안에 진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식이나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던 그런 행동들로 있을 때 먼저 상대방은 아마 눈치채고 행동할 거예요. 그렇죠? 터무니없는 행동들을 또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을 때 그분한테는 아닌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받아들이기 힘든 행동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다도 지식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을까. 자, 첫 번째, 사랑은 어떤 방언보다 귀합니다. 내가 막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이고, 여기서 방언과 말은 실은 동일한 말이죠. 더 정확히 번역한다면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알아듣도록 말하고 설명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교회는 교육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너무도 부족해요.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를 통해 또 쓰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다 갖고 이런 것들을 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성도에게도 성경 말씀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치는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자, 말씀의 은사를 주신 분도 많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아주 깨뚫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누리사랑에 많이 계십니다. 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여러 은사들 중에서 제일 우선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셨으며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 제일 우선된 은사들을 많이 갖고 있는,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귀한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나가서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하며 또 지식의 말씀을 전하기 바랍니다.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설명하고 그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가르친다면 그 결과는 아마 폭발적일 겁니다. 왜? 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교역자나 담회원,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이나 교사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도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초청하십시오. 가정의 달에 식사도 하시고 그분들을 초청하고 그분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교회가 이런 분위기를 이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목회자의 길을 가지는 않지만 내가 이 세상의 삶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부여했을 때 부여한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우리 누리사랑은 특히 아마 아프고 힘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보면 구리와 꽹과리가 나오죠. 그래서 소리 나는 구리로 만든 악기를 의미하죠. 맞죠? 맞죠? 네. 안 맞나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관현악을 연주함에 있어 연주곡 가장 중요한 멜로디는 트럼펫과 나팔에 의해 연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꽹과리는 심벌지 역할을 의미하고 연주곡의 절정에 대개 그 심벌지가 쨍하죠. 아주 클라이막스를 울려주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다른 음을 주도하는 구리로 만든 트럼펫 소리나 혹은 연주의 절정에서 연주되는 심벌지는 마주치는 소리를 듣는 이로 하여금 그 곡에 대한 깊은 감동과 흥미와 그 안에 감동이 살아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연주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팔이나 심벌을 만져보면 구려와 같은 딱딱하고 차가운 쇠붙이로 만든 악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는 우리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마치 천사가 설명하는 것과 같은 깊은 감동을 주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진정한 애정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딱딱한 그런 악기 같은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부드럽고 달콤한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랑은 어떤 능력보다 귀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떤 능력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이에게는 애언한 능력, 애언한 장래를 미리 알고 사람들에게 이런 알리는 은사를 말하죠. 애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말씀으로 보여주신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지만 하다못해 믿음이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분명한 분도 여기 계실 겁니다. 그렇죠? 다 경험하신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신령하고 귀한 종들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귀하다는 거죠. 우리 홍성숙 자매님 늘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기도해주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늘 저한테 보내줬어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여기 계신 분들을 사랑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거 절대 잊을 수가 없죠. 그 힘으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마 몸소 이 누리사랑에 오셔서 느끼며 그 사랑을 체험하고 받고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사모하고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 집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고심하고 있었죠. 죽은 아이도 살아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제단의 제물을 다 태우게도 했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도록 엘리야가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리사랑을 향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중보기도 때 많은 기도를 했지만 특히 아프고 지치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치유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한 분 한 분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간곡함으로 우리가 기도의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많은 기도한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랑을 전한 분들이 있어요. 이들을 통해 나타난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분명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결과였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결과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와 일터와 모든 환경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자, 내게 맡기신 세 번째가 뭐니까 사랑은 어떤 희생보다 귀하다고 말씀드렸죠. 흔히 사랑이란 자기 희생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 두 가지 큰 희생이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고 일부가 아니라 전 재산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죠. 누구라도 자신의 재산을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구한 사랑의 최고로 실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아닌가.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사랑이 없다면 이런 일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깨닫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자신의 모든 것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죠. 그냥 흔히 갖다 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사랑의 근본이 있어야 내 마음에 있어야 갖다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 마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건 선한 마음입니다. 아무리 그게 보잘것없는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 일들을 하시면.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요즘 아멘이 자꾸 식은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드릴 때 어디를 가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되게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이 아멘 할 때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내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는 교회나 국내나 국외 선교나 구제 사업도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 거기에 어떤 선입견이나 나의 생각들이 들어가면 그게 곧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제일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랑을 실천 못하고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아량한 그 생각 짧은 소견으로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사단이 제일 좋아하세요. 자, 어떤 걸 어떻게 쓰느냐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선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다 기뻐하시고 그 마음도 이미 움직여서 행동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은 다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남다른 희생 정신을 가지고 또 누리사랑에서 그런 희생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누리사랑에. 저는 압니다. 본인은 모른다고 해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맡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리사랑 식구들, 이런 주님의 이런 감정들을 자기 희생보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고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픔도 함께 나누십시오. 자, 반이 될 겁니다. 작아져요. 아픔도 함께 나누면. 자, 세 분이 나누시면 3분의 1이 됩니다. 자,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면 그분이 나은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누리사랑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다 같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실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 기적은 내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기적은 그냥 다른 사람한테 일어난 게 아니라 본인, 여러분 스스로한테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날마다 기적의 삶이 여러분의 행동에 분명히 하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을 받는 자는 그 사랑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십시오. 전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시고 함께 하실 때 그 배의 사랑이, 하나님의 꽃배의 사랑이, 몇 곱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독생자 내어주신 사랑과 나 같은 죄인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즉 기다리시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며 그리스도 향기를 전하는 저희 누리사랑 한 분 한 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능력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소외되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누리사랑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도 그 사랑의 가치를 아시고 사랑을 전하며 섬기는 복된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4일 첫 주요. 대예배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5월 가정의 달은 매주마다 뜻깊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린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원래 세상적으로는 스승의 주일인데 이제 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중요한 게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누리사랑을 보니까 한 24분이 70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장님들께서는 필히 물론 저도 전화드리겠지만은 조장님들께서는 필히 그 각 조에 해당되시는 어르신들한테 연락하셔서 다음 주에는 꼭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앞에 모셔서 꽃 이렇게 달아드리고 또 감사 인사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광고 드렸지만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 7월 둘째 주까지 누리쉼터 10시 45분에 이쪽 사랑홀로 옮겨주시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또 이것도 지난주에 광고 드렸지만은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강건하신 분들은 직접 타드시고 그리고 연약하신 분들만 이렇게 배식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차기배 형제님하고 특별히 또 우리 고효승 권사님 오셨는데 한번 일어서 주시죠. 고효승 권사님 가셨나? 고효승 권사님께서 떡을 해오셨습니다. 일단 나눔하시기 전에 조장님들께서는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 이제 수련회를 우리가 다녀왔잖아요. 아울리츠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사진을 제가 보니까 한 2,000장 정도 되더라고요. 찍은 게 거의. 그러니까 그 이렇게 휴대폰에 담아놓으면 사실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꼭 이 사진을 좀 빼고 싶다. 그런 분들은 1인당 10장씩 제 개인톡으로 올려주시면은 이름하고 사진하고 이렇게 저한테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5월 한 달 동안 확인하셔서 올려주시고 그럼 6월 말일쯤에 제가 빼서 드리겠습니다. 1인당 10장씩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광고는 우리가 이렇게 오늘부터는 이제 탁자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나눔할 때 이렇게 좀 번잡할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휠체어 타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조가 모이는 걸로.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보니까 한 8분 우리가 지금 7조 정도 되잖아요. 휠체어 타신 분들은 간격을 이렇게 띄워서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눔하실 때 그 휠체어 타신 분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조 나눔을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 1, 3, 5 줄만 의자를 이렇게 돌려놓으면 그 위주로 해서 이렇게 그냥 복잡하지 않고 나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눔도 좀 은혜 승만한 나눔 되시길 바라고요. 나눔은 12시 15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